하루하루 이어진 무더위에 참 힘드시죠?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말씀을 통하여 즉 이사야를 통한 말씀을 통한 약속의 말씀, 즉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즉 말씀이 주어진 현재 약 2700여 년 전에는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용서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며 평안을 공포하신다 합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의 또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사야 57장입니다. 근데 56장과 또 57장의 앞부분에 보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패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민족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 통하여서도 그런 백성의 어지럽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지만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요. 친절하신 하나님. 영어로 젠틀이죠. 젠틀. 상냥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상냥한가 볼까요? 우리가 갈 길, 즉 돌아올 길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돌아올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예. 택하신 자들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700여 년 전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위한 예비하심이 되겠습니다. 즉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매년 홍수 때 장마 때 집중호우로 외길, 즉 길이 한 개밖에 없는 길들이 사라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많은 집중호우가 났죠. 화개장터 쪽에서 났는데 아직도 보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은 많은 것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생업이죠. 보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길은 여러분 본디 황무하고 황폐하여 버려진 곳에 있는 길들은 약하여 손상되기 쉽습니다. 사라지기 쉽습니다. 떨어져 나가버려 잘못 갔다간 큰 일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 이 외길이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고 황무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을 수축하시고 거치는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길을 준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군이 왕림할 때, 올 때, 갈 때 길을 닦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길을 뚫고 닦고 보수하고 제거하여 탄탄하게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만들라 하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길을 주시느냐 하면요.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이름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렇게 돼서 멀리 있게 느껴지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멀리도 계시고 높기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느껴져요? 사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는 친절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재앙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을 말했고요. 노예가 된 사람들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친절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최소한의 자기각성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허락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심령,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결코 높은 자들은요, 교만한 자들은요, 회개하는 영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저보다 똑똑한데 뭘 회개하고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는 잘못한 자녀에게조차도 염려하시는 분. 잘못한 자녀에게조차도 염려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16절 보세요. 영원히 다투지 않으리라. 저 같으면 잘못한 자녀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집에 와서 돈 뜯어가는 자녀도 내 자녀다. 엄마한테 대드는 자녀도 내 자녀다. 내 말 좀 들으라고 해도 거절하고 도망친 놈도 내 자녀다. 저기 가서 보리밭에 가서 풀 좀 매라 해도 안 매고 도망간 아들도 자기 아들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다투지는 않겠다. 끊임없이 그 자식을 노해가지고 대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배은망덕한 놈은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조차도 그를 염려하신다. 이것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죄지은 백성을 자녀라고 비교해 볼 때 본문에 나타난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를 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친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그 앞에서 가리신다. 그 다음은요, 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17절,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이렇게 가요. 징계를 내렸어요. 그가 잘못하게 때렸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가렸어요. 이 말은 자신을 숨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는 방법으로요, 자신을 숨기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도 대답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불쌍한 척하고 울어도 대답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것을 자신을 숨기는 제한, 자신을 숨기심을 통하여 징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 일 한 번만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루라고 할 것이에요. 자, 한 30분만 태양이 아예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찌 될까요? 지금 전 세계가 새카만 정도일까요? 빛을 공급받는 건 다 죽어버리죠. 일시 30분은 다 죽습니다. 실제로. 바로 뭐가 올까요? 빙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30분만 일 안 하셔도,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1분만 일하셔도, 아이고 30초만, 저는 30초를 할게요. 30초만 여러분에게 공기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건붕어가 어항 속에 있다가 탈출해갖고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죠. 오늘도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물기가 있을 때는
천둥벼락치고 할 때는 다녔던 지렁이가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데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물을 좀 주십니까? 살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물 적시갖고 밖에다 던져줬는데 그런 신세가 바로 저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 치실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얼굴을 가리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노하실 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없는 자녀는 성경엔 사생자요 고아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슬픈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 존재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잊혀지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징계로 회복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다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치고 얼굴을 가리시고 노하시는 징계가 있을 때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더 도가 지나치면 아예 하나님은 징계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탐심의 제약 때문이다. 탐심은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함보다는 사람의 칭찬과 세상 지위에 더 물들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돈독함보다는 사람의 칭찬 더 듣고 싶어하는 거, 세상 지위에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이게 바로 탐심에서 기인하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믿음의 정수를 여러분 절대할 때, 내려놓을 때 맛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정수는 뭘까요? 믿음의 엑기스는 뭘까요? 믿음의 코어는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 즉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체험하고 느끼고 살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핵심,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이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간다 생각은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고독하고 슬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는 95%의 사람들이 왜 자살을 시도했느냐 물었더니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저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7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시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중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TV 나와서 유명하게 뭐 행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아내인지 남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치매로 인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같이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유명하던 사람도 혼자 그걸 감당한다는 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정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아멘.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좁은 이 속 좁은 인간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과 함께해 주신다는 게 자체가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애경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17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자 같으면 이런 자는 거듭차고 절대로 다시 안 보겠습니다. 한데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염려, 잘못한 자네에게조차도 사랑이 많으셔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 그런 자에게 담겨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인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길을 보았은즉,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아멘. 그를 길을 보았는데 그가 지 맘대로 가는데 길을 보았는데도 고쳐줄 것이라. 또 그를 인도하여 좀 전에 탄탄한 길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또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랴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시겠다. 고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위로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다들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바다보다 넓고 깊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뭐 법률용어로 부작이라 합니다. 부작이. 안일불자, 지얼작자, 위알위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장대 길다란 게 있네. 던져주고 손만 잡아주면 당겨서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자기는 힘이 세요. 한 70kg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작은 아이예요. 한 12~13살. 잡으면 자기 힘이 세니까 보통은 당겨낼 수가 있죠. 근데 부작위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무도 던져주지 않고 자기가 당기기 싫으면 통나무라도 던져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냅두면 우리가 아파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병 뭐라고 하나님한테 아뢰봤어요? 안 아뢰봤어요? 하나님 제 병은 어떤 병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아파도 마음의 병은 있잖아요. 조금씩.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잖아요. 그런 걸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병을 그 마음의 병도 또 육체의 연약한 병도요. 질병도 고쳐주리라 하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하나님. 적극적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을 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라딘과 요술 램프인가 뭐 그런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램프를 문지르면서 진인데 내 손을 들어달라고 이러면서 하니까 빵이 먹고 싶다 하니까 빵이 뚝딱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뭘 생각이냐, 빵을 뚝딱 생기는 우리나라 도깨비 방망이 생각나더라고요. 빵 나와라 뚝딱 한 방이 나고 언나라 하면 은이 뚝딱, 금나라 하면 금이 뚝딱 나오고. 그래서 욕심쟁이 혹부리 그러니까 뭐 혹이 나와라 뚝딱 혹이 하나 뚝 붙었죠. 네. 여러분 그게 노래 주문일 수 있나요? 어쨌든 생각의 차이입니다. 입술의 열매, 말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하신 것이 실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다 들어준다는 소재로 만든 영화지만 참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더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을 때 기쁨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게 모르는 걸 깨달을 때 크게 참 기쁨이 일어나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의 체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이 그리스 철학자가 왕이 왕관을 순금으로만 지어와라 그랬대요. 순금으로 지어라 했더니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그때 당시 고대 BC 1000년 2000년 시기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떼나 뺏기로 가야겠다.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물이 찰랑찰랑인데 제가 그 사람이 딱 들어갔더니 물이
헐, 넘치는 거예요. 아뿔싹 하고 유레카 하고 뛰나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건 좀 가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유레카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그렇다. 정말 순수하다면 목욕탕에 사람이 몸무게가 일정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물이 밀려나간다. 순금이라면 순금 100%라면 물을 넣었을 똑같은 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깨달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제가 알아냈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다 하고 칭찬과 상금을 많이 받았대요. 유력한 거죠. 하나 깨달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의 깨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럼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여러분 자꾸 실행해 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안 되면 이 꽃 얘가 죽어간다. 살아나라고 잠깐 빼보세요. 내 하나님 있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꽃아 활짝 잘 펴라. 막 매일 한 번씩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 좀 꽃이 여러분 보기 싫다. 그럼 죽으라 그랬어요. 죽으라. 여러분 말씀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야고보서 기자는 삶의 수레바퀴 자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악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능력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변개치 않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입술의 열매,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공중분해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입술이나 능력이 없는 우상이 아니란 뜻도 됩니다. 또 입술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인간과 다르다는 뜻도 되죠. 입술이 능력이 없는 우상, 입술만 있고 능력 없는 인간 다르다는 거죠. 그러기에 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즉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즉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온다. 이사야 43장 2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그들로 기억해 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도하시고 고쳐주심으로 회복해 주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지었나니라고 이사야 43장 2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 결국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해 주시겠다. 여러분 어떤 때 찬양과 노래와 기쁨이 흥얼흥얼대고 나와요? 슬플 때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여러분 은연 중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여러 성도분 일하시다가 생활 중에서 이런 자신도 모르게 흥얼흥얼대는 그런 찬양의 은사가 은혜가 넘치도록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랫소리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아침에 또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 주세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게 한다. 미래형이고 가능성을 말한 게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라고 더 번역이 되겠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더 하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보니까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인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인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는 단어가 그대로 실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 찬양이 흘러나온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상은 무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해 주지도 않아요. 우상은요. 왜냐하면 아무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입술을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악으로 인하여 나와의 사이가 멀어져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회개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축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내가 내 길을 준비해 주겠다. 또 뭐였죠? 사랑으로 널 대하겠다라는 거죠. 네가 엇길로 가더라도 그래도 널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지은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면 그리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피조물을 향한 무한한 애정, 창조자 애정, 그 애정이 우리를 다시금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고집으로 자기 길 고집하는 인생들에게 징계를 주시면 바로 사랑 때문인 줄로 압니다. 네, 사랑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과 혼이 피곤함까지 염려하시며 챙겨주신다 합니다. 16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염려함이라. 염려는 단어는 빠졌지만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지은 그 사람의 영이 혼이 피곤할 것까지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이나 되는데 그 일일이 78억의 사람들이 영과 혼이 피곤할까도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수천만 78억 많은데 한 30억 정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다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신경 쓰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19절 그 부분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옛날엔 돌아오는 사람들만 생각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돌아오는 자는 가까운데 회개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먼 데 있는 자는 멀리 있어요. 올 수도 없어요. 아직도 회개의 심령이 그들 속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너에게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한 번 하면 또 잊어먹을까 봐 또 샬롬 두 번 했습니다. 강조했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고치리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 안에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입술을 창조하시고 그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치유가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찬양케 하실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